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해서 저 끝 29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뒷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뒷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결국은 자식대에 가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죄 없는 나봇을 죽여서 깃바다 던지서 시체가 되니까 개들이 핥았죠. 나중에 죽인 자들은 그 자식대까지 개들이 핥아서 끔찍한 일을 자손 대대에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짜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오늘날 이세벨 같은 종이, 바벨 교회 같은 성도가,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는 이세벨 같은 자와 행음하지 말라. 행음이라는 것은 육적인 간음도 있지만 영적인 행음은 더 무섭습니다. 아멘. 말세에는 에레미야 때와 같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말할 수 없이 영육간에 음란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들림받을 때 육이 들림받아야 되죠. 그때 노아의 식구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했지만 육만 구원을 받았던 자들은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이 구원받을 정도로 여러분이 말씀에 올인이 돼야 나팔 불 때 육이 변하여 성화체가 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이 변하여 성화체를 못 올라가면 생명록에 이름은 지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음란하고 패역할 것이라고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왕은 원래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후일에 미혹을 당했습니다. 책망당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내가 우리 집에 선지자인데 그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요. 이세벨은 가짜는 정말 악하잖아요. 그걸 어째 네가 그렇게 용납을 했느냐? 믿는다고 하는 아합아. 근데 이세벨이 남자를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심지어는 우상의 제물도 먹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가 가지고 온 그 많은 우상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게 해서 자신의 하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따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왕이 지금 용납을 했다 그랬어요. 용납을 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 이세벨이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불신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큰 악이 불신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전을 끊어주고 우리 유전도 끊어야 되고 전도하면
됩니다. 왜 안 합니까? 믿음이 없고 교만해서 안 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을 꿰어서 영육간에 행음하게 해서 마침내는 자손대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 세상 사람도 참 의리가 있고 심지어는 짐승도 꼬리를 친다. 밥 주면은 그러는데 우리는 천국 가자는데, 아멘, 구원받자는데 누가 널 꿰길래 마지막에 그렇게 망하느냐. 너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손까지 개가 그 시체를 핥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막 전도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정신 차리라고 그냥 교회 오라고 그러고 회개하자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엔 다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자, 시작.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의 바알의 딸 이사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아멘. 이거 남의 얘기로 생각지 말고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아합 왕을 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가 원래 시집 올 때 바알 신을 섬겼는데 그 바알 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믿지를 않는 집안의 여자기 때문에 집안의 조상 귀신들을 전부 끌고 시댁까지 들어와가지고 남자도 망치고 시댁에다도 똥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너나 할 것 없어요. 모든 인생이 근본적으로 다 우상숭배자들이었는데 우리는 원래가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다. 근데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전도하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내가 섬기는 거 이걸 섬기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돼, 창조주가 계신데 했다가 얼마나 여자가 어떻게 꼬였길래. 그러니까 꼬인 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꼬임을 받는 그게 병신이지. 그게 뭐야? 병들었단 말이에요. 영이 병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아니고 뭐 여러분은 뭐 아닙니까? 남말할 거 없어요. 우리는요. 그죠? 그 목사님이 판단 나 내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들이 많지. 전 문제 없는데요. 문제 없는 게 네가 더 문제야. 문제가 있으면 아까 우리 문석 장로님 같이 근데 왜 그렇게 잘 알고 말씀도 그렇게 많고 누님이 교회 목사님이고 그렇게 도리어 전도를 하시네요. 그럴 정도인데 왜 몸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안 됐으면 하나님 믿나요? 내가 이렇게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가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까짜한테 이제 녹는 거예요. 근데 이 아방의 왕의 아들 이름이 요람이 있어. 요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방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인 여호사밧의 아들인 또 이스라엘의
왕이 예후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방의 아들 요람이 말이죠. 그 포도원 그 문제를 요렇게 가보려 갔더니 거기 예후가 와 있었어요. 근데 열왕기하 9장 22절을 보니까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아멘. 너는 뭐 잘난 척하고 왕이니까 가진 것도 있고 네 엄마도 엄청 똑똑하고 뭐 선지자라고 그러고 말이야 머리가 뱅글뱅글 잘 돌아가는데 얼마나 음행과 술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 편안하며 했더니 어떻게 편안해. 그러다가 이 예후가 요람이 가는 거 같아 그냥 화살로 그냥 차가지고 그냥 찔러 죽여버렸어요. 죽어 마땅하죠. 똑같아. 그 애미야 그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 일부에도 자식보다도 부모가 문제예요. 가만 자식 보면 부모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그냥 천지를 지으신 그분을 좀 알았다면 아 왕의 부인으로서 얼마나 근사해. 자식 잘 낳고 샀었는데 저도 개가 피를 핥고 찢어먹었어요. 이세벨을. 아합과의 같은 자녀들은 몇 대 다 찢어밟아서 개들이 핥아먹었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왜 이세벨과 음행합니까? 저부터 여러분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셔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십시오. 기본이 해결 안 되면요 위에 아무리 비싸게 지어봤대자 모래밭에다 지으면 그건 조그만 창수가 나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서 견고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흠과 점도 없이 오직 말씀에 올인하는 신부감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저부터입니다. 어떠세요? 예후의 왕이시여. 당신 어머니가 하도 술수가 많고 하도 아합을 무엇으로 어떻게 깨져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치아사한지 이게 망할 징조다. 막 이라고 죽여버렸어요. 그냥. 누가 죽였을까요?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살렸다가는 무슨 악한 짓을 더 할지 모르니까 마침내 가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날 보라 그래? 그리고 더 아합은 또 믿음이 있으니까 가끔 부딪히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세벨에게 아무리 이세벨이 별 꼬리 9개 달린 소리를 하더라도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고 말이야 당신 그러지 말고 좀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꼬리 베기 싫어갖고 목사를 살살살 다 죽여버렸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멘이에요. 바른 소리 하는 선지자들을 전부 죽였어. 왕비인데 그 못 죽여? 다 비밀 경찰을 시켜서 다 끌어다가 그냥 다 죽여버렸어. 근데 오바댜라는 그런 진실. 여러분 아시죠? 오바댜 성경에 나오죠? 오바댜가 선지자들한테 몰래 숨겨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말씀이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주의 종을 숨기면서까지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남편 비 맞춰주는 척하고 결국은 저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자식 대대가 완전히 망하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는 척하고 그럼요 선자인 척하고 아주 시침이 뚝 떼고 바본 척하고 악한 자죠. 이중성이 있는 거죠. 무섭죠.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아멘이요. 요즘에 교회가 또 믿었던 사람이 또 믿고 있는 사람이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바벨교회란 말이죠. 포도원을 막 강제로 뺏고 음모를 써서 막 나봇을 죽이고 이런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세벨을 받아들인 교회 또는 목자 또는 성도들 겉과 속이 다른 거 가짜들 선지자라고 하고 선견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닌 거 이런 것이 없냐 이거죠.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들림교회 그
채플 보고서를 간단하게 좀 줄여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은 설교 말씀에서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 죽는다 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저는 듣고 저의 영적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봤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만 들었었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도가 위에서 봤을 때는 잔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소용돌이 치는 큰 쓰나미가 있는 줄 아느냐? 속에선 썩을 수도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제게 심령을 두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잔잔한 파도같이 편안하게 내 모습은 보였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심령이 온 소용돌이를 치는 큰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뢰마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방황하며 잠시 동안 저는 말씀에 굶주렸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그냥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닌 성령님께서 특별히 대언의 영으로 이 시기를 임하여 주시는 음성임을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고 오늘 설교 말씀은 1시간 45분이 넘었지만은 저는 꼭 10분처럼 빨리 지나간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꿀맛같이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맛있는 설교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벨교회 잠시 동참할 뻔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으로 큰 과오였구나. 내가 이 시기를 다시 한번 지식으로만 알았구나 하면서 크게 범할 뻔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건지시사 저를 쓰시며 기회를 주셔서 땅끝 동방의 독수리 같은 종을 나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생명의 떡으로 양육하게 해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급한 이 시기에 철장 권세를 가진 우리 목사님을 끝까지 변치 않고 붙조차 나팔소리 곧 들리는 그날까지 저와 저의 온 가족이 반드시 함께 도피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오직 말씀 순종, 오직 기도와 회개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할 때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피에 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면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 여러분이 감질하셔야지 세상에서 입에 풀칠하는 문제 때문에 쩔쩔매는 건 그건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별거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줄여 읽어드려요. 오늘 말씀을 목사님 하시면서 아이들은 부모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지배받는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아기 시우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은 지 벌써 눈 깜빡 지났는데 2년이 더 갔습니다. 그동안에 들림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먹은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어제도 또 한 부분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아기를 옆에 두고 오가면서 찬송가를 항상 틀어놓고 부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여 주여를 부르기도 하고 예수피 예수피를 하면은 아가가 꼭 따라다니면서 엄마가 하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시우도 찬송가가 자기가 잘 아는 구절이 나면 크게 따라 부르기도 합니다. 눈에 선하죠, 꼬마가? 어제는 저는 아는 분의 이제 친구의 차를 타고 함께 이제 어디를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어린이 동요를 틀어놓고 가니까 시우가 귀를 막으면서 그 음악 꺼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우는 막 귀를 막으면서 싫어하면서 찬송가를 틀어요. 웃겨.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겠죠? 찬송가를 들을 때는 막 같이 따라 부르다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우를 또다시 보게 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물로 기뻐했습니다. 저도 이거를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감사해서 교회 설교 시간에 잠을 자든지 또는 게임 만화를 보든지 누워있든지 코자든지 시우에게는 항상 분명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었구나.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우를 지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저의 영적 상태에 따라 아기가 지배받고 있음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실감했습니다. 더더욱더 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먼저 내가 달라지면 아가가 달라질 줄로 압니다. 그 말씀을 더 열심히 따라가고 더더욱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서원하며 또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피 흘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했습니다. 아멘.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가서 박수치고 지금 그냥 지나가요.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교회를 억지로 오긴 하는데 손님같이 여러분이 그랬다면 그것이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나 고집부르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록 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회개할 기회를 말씀을 통해서 주는데 말을 안 들어서 자녀까지 죽여버렸어요. 이제 죽어야 이제 그때 가서 아차 하는 데는 너무 늦었어요. 고집은 마귀의 역사예요. 사람이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과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속아요. 미혹돼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서 학위를 1000개 만개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둔해서 음녀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목사고 말씀이고 해서 둔해지면은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전을 좀 다시 볼까요?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22절 쪽으로 어떻게 하세요? 침상에다가 던져요. 음녀와 침상에다가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불신결혼입니다. 침상에 던져서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입니다. 한 몸인데요. 귀신과 한 몸은 불신결혼입니다. 그거를 부모가 보고가지고 같이 손뼉을 치고 맞장구를 치고 말씀을 함부로 하면 침상에 던지는데 그래서 끊고 회개하면 한 번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해요. 절대로 입을 안 열어요. 회개는 무슨 웃겨? 그러고 안 합니다. 이거 지금 무서운 말 하는 거예요. 영상을 듣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지금 들린 목사님을 통해서 저부터 나도 지금 이세벨 짓 안 했나? 아, 나가 아니야? 나 바벨 목사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이제 그 보고를 냈어요. 보고서를 제가 여러 번 읽어요. 제가 그럼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요? 머리가 나쁠까요? 기억력이 없을까요? 말씀을 이해를 못할까요? 내 죄를 보느라고 계속 읽었어요. 4번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거 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탕자같이 12번도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아멘. 침상에 던졌어요. 그런데 아합은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세벨만 갖다 죽여버리지. 왜 아합까지 그리고 그 자식까지도 어쩜 그렇게 비참하게 괜찮겠지 나 죽여버렸어요. 손주 대대까지 끝내는. 왜 그랬냐면은요, 공범자도 죽여요. 마약하는 사람을 경찰이 잡아갈 때 옆에서 구경하듯 같이 모여있던 사람도 잡혀가요. 그거 화토하는 거고 뭐라 그러지? 도박할 때 옆에서 구경하다 잡혀간 사람들도 있어요. 아, 왜 나를 잡아가요? 나는 구경밖에 안 했어요. 무조건 잡아가는 거예요. 너 오라는 거예요.
이세벨만 죽인 게 아니라 속은 너도. 옆에서 같이 입 맞춰서 너 네 애미도, 네 가족, 네 형제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저한테, 그리고 여러분에게. 공범자도 던져서 음녀에게 속은 자도 똑같이 취급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자손들을 죽였어요. 왜?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회개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요, 회개하는데 돈 들어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예, 아멘. 그리고 행위를 리턴하면 돼요. 유턴하면 돼요. 엑스체인지. 확실하게 완전 바뀌어버려. 나 안 해. 나 그리 안 가. 비켜. 이러면 돼요. 여러분 입에서도 불이 나가는 말씀을 붙잡는 꼭 들림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은요 끝까지 회개 안 했어요. 굿방귀도 안 낍니다. 슬슬슬슬 죽어가는 척하고 안 합니다. 절대로 회개 안 해요. 입 안 열어요. 근데 그게 한 번 회개를 해버렸다면요 자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내리고요 이 물고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미호경이 거머리같이 붙으면 안 비켜놔요. 이걸 미호경이라고 해요. 미호경은 들어오지도 않고 바깥에서 거머리같이 붙어서 피만 빨아먹어. 그런 거 악습을 또 하고 나면 미호경이 늘어나요. 악한 악습과 구습이 늘어나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좌절시켜요? 순종하면.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좌절시켜요. 그것들을요. 예수의 피는 회개예요. 회개는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는 회개고 회개는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real born again. 실제로 바뀌셔야 돼요. 다시 예수의 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천국은 꿈도 못 꿔요. 천국 가려면 꼭 들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살아있다가 같이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영육간에 음란했어요. 이세벨은요. 남편을 미혹하고 자식까지 다 죽였어요. 이세벨은 자기 자식 귀하지 않았을까? 봐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식을 죽여서 그래 지옥을 보내야 직성이 풀리겠냐고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근데 그 거짓말 가짜라 그러지. 저나 여러분이 가짜가 되지 않게 해서 그냥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고 에레미야서에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왜? 안 듣니까. 아버지기 때문에 자식한테 말 들으라고 그냥 맴매를 계속해서 그도 말 안 들어. 결국은 유황 불러가. 성전문 쫓아내. 요나서 2장에도 있죠?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벨길로 차서 나가라고 몽둥이 맞으라고 쫓겨났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자기 몸된 교회로 해서 울면서 아빠 하고 부르래.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주신 거예요. 왜 맴매했죠? 내 새끼니까. 왜 걱정해? 내 자식이니까. 아멘. 아합과 이세벨의 심판을 집행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알파의 심판뿐 아니라 재림에 있을 오메가의 전능하신 심판주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계시록 2장 24절 25절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끝까지 미혹되지 않는 자, 종말론적인 도피처로 구원받는 자가 남아있는 자예요. 구원의 자녀로 두 마음 갖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건 너한테 뭐 바랄 거 없어. 내가 너한테 뭘 바라야 돼? 그냥 네 십자가 지고 쫓아와. 십자가는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하는데 아무 힘든 게 없어. 순종 안 하는 게 힘들어. 안 하고 힘드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저도 그런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게 하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내집니다. 그 입만 까면 소용이 없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어림도 없지. 저는 뭐 완전해요? 어림도 없죠. 오직 온전치 못하면 들림을 전하겠어요. 이 무서운 거를 말이죠. 그러니까 또 그만큼 하나님 우리한테 베푸시죠. 우리는 끝까지 남아있음으로 해서 이세벨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는 오직 재림 때까지 말씀을 굳게 잡고 이세벨과 행음치 말고 끝까지 남아있으라는 게 말씀을 굳게 잡는 자가 남아있는 자예요. 경고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죠. 계시록 2장 24절부터 25절 29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언제까지 변질 좀 되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벤덕 좀 부리지 말고 속에 사단과 간첩하지 말고 귀신과 한 몸이라니 그런 끔찍한 소리가 됐어요. 성령님과 한 몸이어야지. 그렇게 척다라고 회개 안 하는 자, 입탁 다물고 이세벨 같지 않은 귀신과 한 몸이래요. 이게 무슨 끔찍한 소리예요. 성령님과 한 몸이어야죠. 언제까지 변질되지 말고 좀 잡으라고? 내가 올 때까지 재림의 나팔수가 들릴 때까지 좀 바람 좀 나지 마. 어디다 눈 떠고 들고 무슨 선악과하고 지금 뒹굴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침상에다 갖다 던졌는데도 무슨 음란한 짓을 하고 있냐고 물으시잖아요. 이 세상이 침상일 수도 있고 내가 가는 일터가 침상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도 침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구경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래도 잡아가. 아멘.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굳게 잡으려는데 귀 있는 자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려는데 그러면 굳게 잡아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굳게 잡아야 될 말씀. 첫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너 뭘 믿고 사냐?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거 있냐? 그게 너를 배반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어요. 말씀은 무슨? 그게 널 배반해.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한 뭐가 믿어? 하나님 말씀이 먼저야. 그러면 세상 일 하나님이 책임져줘. 이걸 믿으면 두 마음이 생길 수도 없고 조를 수도 없고 간첩질 할 수가 없고 어떻게 귀신과 한 몸이 되겠어요. 침상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제가 자꾸 그래서 글쎄 그래도 너는 똑같이 네 자식을 글쎄 갖다가 그냥 걔한테도 던지겠대잖아. 이렇게 팔팔 뛸 말씀이 어딨냐고요. 나는 가슴이 터지는데 언젠간 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펄펄 뛸 일이 있다는 슬피 울며 일을 간대요. 영원히 이것도. 무슨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요? 두 번째 주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예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세요. 이사야 5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시원찮게 지키는 사람. 이래도 핑계, 저 핑계, 온갖 핑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을 때는 회사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어디 일터에 가서도 다른 사람 점심 먹을 때 여러분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세요 혼자.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 말고 집에서 그냥 자빠져 주무시느라고 그래갖고 안 왔다. 그거는 가짜 정도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정말 길거리 갔다 개한테 준대잖아요. 이게 무슨 끔찍한 소리야. 개가 네 피를 할는데 뭘 굳게 잡아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 나팔소리 들어요. 재림의 소망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소망은 오직 재림의 소망이에요. 그날이 가까이 와요. 이런 말씀이 제일 먼저 집착해야 될 말씀이에요. 집착하지 말라고. 진짜 집착하셔야 돼요. 재림하시는 날까지 교회 부지런히 모여서 때 닦고 말씀 먹고 목욕하시고 그러고 가시면 돼요. 예수피로 박박 때 닦고 가시면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재림의 소망이에요. 주님 재림 없다면 제가 여러분이 내가 왜 당해요? 누구는 뭐 칠푼이가 왜 당해요?
재림 없다면 내버려 두지. 그래도 욕먹으면서 참고 엘레미야와 같이 그래도 회개하자고 전쟁이라고 정말이라고. 왜 그래요?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격적인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뻐서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이렇게 인내하면서 부르짖는 것. 왜 그래요? 재림의 소망 때문에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셨잖아요. 재림의 소망이에요. 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그냥 적당히 믿어요, 여러분? 그러다 정말 전쟁이다 할 때 어떡할 때요? 무엇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쫓겨나는 자가 안 되고 남아있는 자가 될까요? 의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의가 아니고 예수 내 구주 그 정도의 믿음의 의가 아니고 심판, 다림줄의 의입니다. 말세에 들어야 할 다림줄의 말씀,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식으로 들어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까 우리 아주 똑똑한 집사님이 큰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은 들어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어 봐야, 눈물을 흘려 봐야 알지. 아니면요 이세벨의 미혹 때문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먹혀요. 잠언서 11장 19절에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코이노니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먹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약을 주시는 훈계의 말씀이에요. 훈계를 굳게 잡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예요. 쫓겨나지 않는 자예요. 훈계가 뭐죠? 종말론을 배우는 거예요. 배웠으면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게 훈계죠. 마지막 때의 복음은 종말론입니다. 이 시기를 알고 더 늦기 전에 속히 깨달고 속히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아와. 아빠가 기다려. 빨리빨리 돌아와. 너 여기 뭐 묻었어. 얼른 말씀을 굳게 잡아. 시간이 없어. 때가 급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전하고 달라요. 저는요 물론 다 시간 여러분 다 1분 1초도 아껴 쓰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건 시간이 빠네요. 하루 24시간 빠는데 달라요. 지금 시간이. 때가 단축하여 진지라 후일에 그랬어요. 그래서요 하늘나라의 지식에 0.000이 들어가야 세상의 지식에 몇 조를 갖다 놔도 상대가 안 돼요. 하늘나라의 지식 이 66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그것을 하늘나라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것을 경건한 자라고 그것이 구별된 자고 그것이 거룩한 자예요. 아멘. 구별될 자다. 훈계를 굳게 잡아라. 잠언 4장 13절 2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짜증이 날까? 왜 믿어지지가 않을까? 왜 눈빛이 안 좋을까? 왜 낯색이 변할까? 왜 언어가 좋지 않을까? 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건 왜 안 할까? 왜 마음이 왜 생각이 딴 데가 있을까? 네 마음의 근원이 나쁘기 때문에. That's the point.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에 많은 것이 입력이 돼 있어요. 저부터 여러분요. 거기서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생각에 따라서 끄집어내서 네가 왜 그렇지? 마음을 내가 못 지켰고 이세벨에게 어떤 이세벨에게 걸려있어. 돈이라는 이세벨, 명예라는 이세벨, 거짓말하는 이세벨, 별별에 다 걸려서 거기다가 그냥 거미줄에 목을 메고 있네. 아멘. 읽고 듣고 행하는 주의 이름을 끝까지 굳게 잡아라. 뭘 잡어? 주의 이름을 잡어. 아이고 내 자식 이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름 그거 말고, 아이고 우리 학교, 아이고 우리 회사, 아이고 우리 집 누구, 아이고 우리 은행, 뭐 국민은행, 우리 은행 뭐 다 앱으로 해결된대. 이제 다 필요 없대. 아주 표받을 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렇게 시간이 급한데 뭐 집착하지 말라고요. 계시록 2장 13절 19절 23절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 곳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굳게, 끝까지 말씀을 굳게 잡고 편질되지 않고 시험들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자, 여러분요, 첫 번째 사망은 뭐죠? 사람이 먼저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지옥의 해를 받지 않아. 누가? 말씀을 굳게 잡은 자. 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끝까지 말씀을 굳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 기도하는 자,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 신실한 자는 흰옷을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면은요, 누구한테 흰옷을 입혀주죠? 누구에게 그 흰옷을 입혀주나, 우리. 응?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주 그 수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꾸 그 수를 상징적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못을 박으셨어요. 근데 여기 조금만 참아라 순교자들아. 그 수가 차기까지만 있으면 전쟁이며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 죽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죽어야 되나? 이 죽임은 순교자한테 흰옷을 입혀주는 것이거든요. 순교자에게 입혀주는 것이 세 가지의 순교자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이름, 복음을 증거하다가 꼴보기 싫다고 해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런 우리 순교자들 많지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산순교자가 있어요.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핍박당하고 뭐 또라이라는 말씀 듣고 뭐 또 배반도 당하고 모략도 당하고 억울함 많이 당한 사람은 산순교자예요. 목숨은 살았는데 아유 저나 듣기 싫어 죽겠으면 저는 목사 뭐 저 교회 말 그게 이상하고 산순교자예요. 생활순교자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생활, 순간순간에 예배드리듯하게 사는 생활, 이런 사람이 순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교하는 자가 별로 숫자가 많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부터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이 아니고 생명이 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인 성경 말씀 읽다가 실증나요? 더 읽고 싶은데 정말 피곤해 지쳐다 읽다가 이렇게 구부려서 그냥 깜빡해서 그렇지 아이고 읽을수록 진절이 나네. 그런 사람 없겠죠, 그죠? 정말 피곤해 지쳐서 읽고 싶어도 읽다가 그냥 넘어져서 그렇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죠, 성경은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근데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싫어요. 왜? 귀신과 동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도 안 나. 예수 피는 무슨 세수 피. 정신이 딴 데 있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고 이세벨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에게만 흰옷을 입혀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흰옷을 입은 적은 무리에 그 몇 명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들림받는 숫자가 14만 4천 밖에는 없으니까 적은 무리라고 신명기 7장 7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14만
저는 밖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3절에도요. 14만 4천 해가지고 못을 박았어요. 그 14만째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 숫자에 들어간다면 그 숫자에 들어가는 말씀을 순금 등대 촛대기에 편지되는 그 목사님을 쫓아가면 여러분은 도피처예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찢기 없는 포도주예요. 물 섞이지 않은 진짜 향기가 넘치는 포도알들이에요. 감사합시다.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빛이 맑았어요. 성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이 합격된 자예요. 예. 아멘하고 쫓아가는 게 뭐가 힘들어요. 승리하는 자에게 흰옷을 입힌다고 그랬어요. 승리하는 자 뭐예요? 이기는 자예요.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백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주님과 함께 천년과 함께 잠깐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그러나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흰 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백마 탄 예수를 흉내내고는 가짜 이세벨,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 아이고, 교회에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평화롭게 얘기하세요. 가짜, 벙어리게. 아멘. 흰말과 백마는 다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그 비싼 거 타고 온 거, 그건 흰말이에요. 김정은이가 적그리스도 올지 박정은이가 적그리스도 올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적그리스도의 영향에 붙잡힌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고 들려줬지. 듣기 싫어? 그만둬 그랬어요. 우린 듣고 보게 해주시니 웬 복이야. 해답 다 알고 있으면요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나팔소리를 들리느냐 못 들리느냐, 땅에 남느냐 아니면 끝까지 시험들 잡고 남느냐, 두 가지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인생을 살면서 두 평생 다니고 한 평 사는데 이제 그분 오시면 모든 지구상의 인생이 끝나는 것인데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말이죠. 아멘. 백마를 타신 예수님 따라 천년왕국을 지나 우리는 흰옷 입은 자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13절 14절에 가면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14만 4천과 함께 또 그를 따라가는 또 기업 무릇 자들, 감남자들도 함께 그들의 기도에 또 그런 자들 가족들에게 또 그 이후로 또 하나님을 잘 믿고 간 자들이 또 얼마나 많 계세요. 그 하나님을 왜 모시겠어요? 그만큼 너희가 정신 하나만 집어차려도 그 많은 숫자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이름들이 우리 하트 모양으로 지금 우리 김 전사님이 정리하고 계세요. 거기 다 기록해서 내라는 말씀을 구역에서 들으셨습니까? 나는 그들이 셀 수 없는 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것에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주 오실 때까지 성전의 튼튼한 기둥이 되고 또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를 그 품 성전에서 빛나는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이게 들리는데 귀 없는 자는 음란한 자와 같이 있기 때문에 밤다 피곤하고 졸리는데 정신이 멍. 이세벨에게 걸렸어요. 부모는 책임지라. 목사는 더 책임져. 아멘. 이게 안 들리면은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영이 메말라 있어요. 영에서 생명수가 다 빠져나갔어요. 육만 기를 써요. 침상에 던졌는데 같이 망하고 네 자식도 망해요. 안 망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네, 아멘, 알았어요. 정신 차리고 가다 보니까 여기 도피처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어떻게 맹 하다가 망해요. 그래. 어떻게 망해요? 졸다가 참 기가 막히죠.
안 들려요. 죽으면 죽었지 안 들려요. 왜요? 이세벨을 받아들인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수를 주신대요. 생명수 주신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력을 건강하게 생명수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우, 지금은 뭐 그냥 이거 뭘 뭐가 좋을지 모를 만큼 지금 말도 못하죠. 이름도 모르는 질병에다가 말이야 무슨 바이러스 의사 선생님들도 모른대 뭐 어떻게 해줄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래요. 아 뭐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다고 성경에서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는 운명이 돈다는데도. 그런데 거기다 생기를 부어주시면은 영혼력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종류의 황충이 덤벼들어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왜 값없이라고 그랬어요? 거저 가져가 거저. 이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주신 말씀이나 생명수는 몇 억을 가져와도 몇 천억을 가져와도 그거 갖고 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갖고 가 거저. 그냥 공짜로 갖고 가. 지금 공짜로 가져가서 회개하면 어머머 하는데 들림 받는 거예요. 근데 영혼육이요 착착 갈라져 있으면요 생명수를 갖다 놔도 소식이 없어요. 무슨 말씀 들어서 몰라. 이세벨이랑 같이 하라고. 귀신과 한 몸이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쐐기를 박아서 찢어버려서 갈라놓는 거야. 가족 갈라놓고 말씀과 갈라놓고 생명과 목숨을 갈라놓고 또 목숨과 또 질병으로 갈라놓고 물질로 갈라놓고 다 엉망진창을 만드는 것이어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막 아버지가 부를 때 가면 되는 것이지. 언제? 전쟁이 극도로 소문이 날 때 평화조약을 막 부지런히 돌아다닐 때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도 안 알아듣고 못 알아듣더라. 왜? 이세벨과 침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가 이세벨일지 알아? 난지 여러분인지 또 이세벨한테 속은 자가 난지 여러분인지 모르는데 들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빨리빨리 씻어. 지지 씻어내고 정신 바짝 차려. 그럼 네가 새벽별 같은 하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스테파너스. 우리 에스더 지사님 손주 이름이 스테파너스지. 이 뭐냐면요. 왕이 쓰는 왕관 말고 면류관. 면류관은 금메달짜리만 금메달은 하나죠. 그 당시에 했으면 금메달 하나잖아요. 수영을 했다 뭘 했다. 그 면류관을 스테파너스라고 해요. 네가 바로 하늘나라의 새벽별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받으라.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권세입니다. 아멘. 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네, 읽으세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의 종은요. 여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7별은 주의 사자예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명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는 종을 별로 7별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별은요 7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는 종을 말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 또한 이 시기를 제대로 알리는 종이 되기를 천정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저는 소망이 그거 하나예요. 내가 7별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성령 역사를 이루어야 십자가천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전부 감남주가 돼서 그냥 올라가고 기업물자에서 올라가면 나중에 가봤더니 셀 수 없는 우리 가족들 혈육들 다 와 있네. 뭐 언약의 말씀 뭐 틀렸나? 아멘. 들린 말씀이 급히 전도되어야 돼요. 그래서요 전도하는 자가 받을 영광이 있죠.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리라. 영원히. 그것도 다니엘서 12장 3절 4절 9절 1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아, 네가 봤지? 금상신도 받고 마지막 때 전쟁에서 어떻게 돼서 마지막 때 박살나는지 봤지? 아멘이요? 아멘. 봉함에 아무 종에게나 안 줘. 누구나 설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때가 막 단축되고 막 지혜가 막 하늘을 찔러서 공중으로 막 이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다 신문에다 보여드렸죠? 그렇게 될 때 오픈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우리 혈육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평안하다가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철저히 급한 이 시기를 알고 들림받을 소망에 집착해서 전도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이웃을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천다고 섬기는 에게 죽기를 당하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정말 좀 눈치채고 누가 너를 꾀더냐. 어떤 이세벨이 꾀더냐. 돈의 이세벨이냐, 직장의 이세벨이냐, 뭐냐 너는 밤낮. 아멘. 누가 너를 꾀더냐. 우리 모두요 들림받을 소망에 집착해서 사명 담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그러나 무식하지 좀 맙시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이세벨과 행음하지 말라. 우리는 무슨 이세벨이 나를 이렇게 행음하게 해서 나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내 자식을, 저 귀한 자식을 결국은 저렇게 침상에 던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식은,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종은 어떻게 해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 것인가? 우리 찬양하고 주여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구할 것입니다. 자, 부르짖어 찬양하십시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 나와 함께 하려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아래 늘 인도하소서.